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빼앗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소위 그것의 전문가들, 특히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그 비밀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요한계시록의 바른 이해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만화책 같이 참 12살이나 13살 먹은 아이들이 읽으면은 우리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살펴 읽어왔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의 내용 중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사로잡고 있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 자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듣죠?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할 수 있는 진리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왜 사람이 고쳐줄 수 없는가는 참으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내가 알기만 하면은 방법을 알기만 하면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란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빛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듣고 믿는다면 어떠겠어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자주 부르잖아요. 38장.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주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유잖아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이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뭐로 책임져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보석,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존재로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뭐같이 만드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던진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새 창조의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포에바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참으로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정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요한계시록 서론과 같이 결론인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날에 종말에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다시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감출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널리 알려야 할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이 두루마리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책을 가리키죠. 그 당시는 우리 같이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적혀 파피루스에 적혀 있었으니까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비밀로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반드시 알려져야 할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배경에는 다니엘 12장 9절에 이 말은 이렇게 종말의 일을, 여호와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비밀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가 이미 왔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특별히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종말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고 널리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 종말이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 구약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기서 때잖아요. 이 때는 구약에서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여호와의 날 종말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인은 심판하시고 또 의인은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튼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다수에게는 감춰지고 소수 전문가에만 허용될 그런 비밀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말론적인 계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이 조금 이상해요. 불의를 행한 자의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게 11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게 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절은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는 말씀이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10절에 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때가 가까이 있다, 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12절부터 15절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들이 다 부정과거형인데 이는 이제 더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만큼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기에는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종말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명령이고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가 회개할 때다.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급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오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촉구하고 있잖아요. 17절에도. 아무튼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속히 하실 그의 예언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 다음에 13절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예수님은 삼중적인 자기를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란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과 끝은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에 대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건들과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말씀하는 12절은 어떤 거예요? 절대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참 신실하고 참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속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속히 되어질 일은. 그런데 바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이건 뭐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입니다. 다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줄 나의 보상이 내게 있다.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에서 오리니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오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는 우리는 시간 하면은 시기 때나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런 시간 개념, 일반적인 이 시간 개념에 익숙하지만은 여기서 이 때는 이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 타임에 오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12절 하반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나의 상이 내게 있다. 이 말씀 속에도 내게 있다는 것은 내게 있을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현재 지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가 율법 언약에 따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의 상, 심판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안 계시다가 함께 하지 않다가 미래에 재림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재림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인심판이 있고 또 나팔 심판이 있고 또 이게 마지막 대제 심판이 있는데 인재앙 때도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상을 이렇게 주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또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셔서도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이 아니라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오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성취하셨고 현재도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계속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구원이에요. 그리고 속히 완전히 성취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가 오실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거나 그 날짜를 정확히 예언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창조 언약에 따라 각 사람 행위대로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현재 그가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한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려 했는데 행위 구원을 지지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언약에 따라 행위 심판을 지지하지만은 행위 구원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14절과 15절에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번째 복음의 선언인 1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원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이 두루마리는 뭐겠어요? 옷이잖아요. 더러운 옷.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더러운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더러운 죄로 이렇게 묻은 이 두루마리를 빨 수 있을까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으로. 예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이 빠는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빠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씀은 이제 주님과 연합할 그런 조건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이게 사망,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예수의 피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뭐를 받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연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참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은 스위치 꺼버리면 빛이 날 수가 없잖아요. 연결되면 빛이 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주 예수는 이들에게 어때요? 영생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위구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은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1절 하반절을 가리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것은 의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의의 열매,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이 참으로 죄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이 마귀의 이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얼마나 지금 험악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의 빛으로서 참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은 11절 전반절을 가리키며 21장 8절과 거의 같습니다. 이들은 그 행위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여서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밖은 곧 불못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밖은 뭐겠어요?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종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바로 그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의 재림의 심판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그의 보상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교회들과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먼저 16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위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뿌리는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손이라는 것, 자손은 예수님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죠. 근데 광명한 새벽비라는 것은 새벽에, 어둠이 끝나가는 새벽에 가장 빛나는 것이 새벽별인 것처럼 종말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때가 참에 종말에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또 하나님 정한 시기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이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바로 17절 말씀은 성령과 신부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지 않습니까? 성령과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오라고 초청함.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오라는 거죠. 와서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내가 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값없이 이렇게 생명수를 주는 말씀, 즉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복음을 듣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을 듣고 예수께 와서 믿는 자가 어떠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오라고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값없이 생명수를 주는 듣는 자는 오라고 세상을 초청하는 성령과 교회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을 때 이 샘물은 누구에게 된 샘물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여기서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누구에게? 아직도 사막인, 알지 못한 세상 사람에게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영생을 받은 자는 동시에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 그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소명을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냐, 선교하냐,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어때요? 우리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그 선교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소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 선교에 참여한 사람은 좋은 선교사고 충성된 선교사고 이미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럼 불충스러운 참으로 선교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음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어디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암을 불른다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받는 우리를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이것이 성경의 참으로 이 소명의 이 콜링의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 수련회와 같이 저도 목사로서 참으로 내 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이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흐른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는 큰 강물이 참으로 이 폭포수처럼 참으로 이 태풍의 그런 도던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증인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참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예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기라. 이미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다가 어떤 걸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것을 더할 때 더하면 어떤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은 그거는 변질된 복음이 되어버리고 종말론적인 저주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로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의 이단들과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인간적인 공로, 행위의 구원을 더하는 율법주의 이단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나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목사들도 정통교회 목사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듣기 좋게 가감을 한다든지 순전함으로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온전히 믿으며 또 순전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입니다.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로 요약을 하며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제시합니다.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아람어로 말하면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의 요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마라나타 기도를 항상 하시고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재림뿐만 아니라 임재에 대한
현존에 대한 강한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요약합니다. 21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하여서 자격 없는 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그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언약이며 복음의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림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 예수 은혜, 즉 그의 복음의 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결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며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같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더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더욱 믿음과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참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는 속히 오고 있다라는 주 예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 시간은 어떠겠어요? 점점 가까워질 것이죠. 그러므로 마라나타라고 기도하시면서 그의 현재의 충성함으로 그가 오고 계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는 속히 그리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현재 오고 계십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에게 복음의 새 언약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새 언약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